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자기 1차 선교 여행 뒤돌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의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서 베레아로 가서 전도했고 그곳에 좋은 호응으로 또 교회를 설립했지만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베레아 교회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거기에 두게 하고 급히 사도 바울만 아테네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의 중심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파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바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지.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문화와도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배타적인 것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배타적이지만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배타적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한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런 사역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는 아테네에서는 큰 사역의 성과가 없으므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1년 반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먼저 배경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또 한번 1절을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또 그리스도의 아주 큰 도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죠. 로마 제국의 아가야주의 수도가 됩니다. 또 총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바다와 접해 있는 것이 큰 상업도시로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그 잡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비너스라고 부르는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비너스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속옷이지요. 그러나 그 속옷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고 불매운동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름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상이 신전에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유명한 지금도 큰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고린도 운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운하가 뚫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때부터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운하를 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에게해의 겐그리 항구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 서쪽으로 레기온 항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운하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그 로마의 압작 가운데 계속 운하를 파게 됐다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그 시간 가운데서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몇십 년 전에 그 고린도 운하가 완성돼서 큰 배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무 자른 것처럼 땅이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예들이 거기서 많은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고 또 이 비너스 신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또 음란에 빠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들에는 창녀와 같은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현대 사회의 대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아주 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음란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아주 힘이 약하고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왔으니까
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장소니까 그 눌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중동 지역이나 또 일본 지역 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눌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분위기가 벌써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이상한 음과 이상한 그 스산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왔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환영만 받고 뭔가 잘 돌아가고 막 이럴 때 그 교회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눌리고 이미 아테네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실패한 그런 느낌이 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놀라운 교회가 생기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4가지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교회 택한 백성을 직접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일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주 귀한 한 부부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사람, 유대인 이 사람이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 명에서 로마에서 떠나라. 너희들은 늘 반역만 일삼는 민족이니까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 알려진 바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한 여인이 결혼했겠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잘 있는데 황제가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지금 고린도에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이 같은 두 사람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생업 가운데서 만난 건지 어쩐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에 관해서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흔히 이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먼저 나와요. 아마 브리스길라 이 부인이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일반 성도인 이 부부가 개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있었고 또 여러분 다음에 읽게 되지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죠.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옥에서의 그 찬송 사건 가운데 정말로 놀랍게 사용된 그 실라의 모습, 또 디모데는 영적 제자인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 이제는 그 성당같이 만들어진 그리스 정교회죠. 그곳에 가면 이 초대 이 담임 목사의 명단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이 비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명단을 보면 사도 바울이 1대 담임 목사, 2대 아볼로, 3대 실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다 식사하시면서 그 식당에 정수기 위에 걸려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식사 수없이 하셨어도 그냥 그림이 하나 붙어 있지. 오늘 가셔서 보시면 그 장소가, 그 건물은 제대로 없었죠.
그러나 그 장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집을 제공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놀라운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그 유대인에선 가장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랍비예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관할 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사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이 복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막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이 막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산상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 분도 산상교회에서는 필요 없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뭐가 부족하면 아예 저 사람 없었으면, 뭐가 좀 반항을 많이 하면 아예 저 사람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만이 각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 온 분들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제가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아주 현찮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상태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택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 전체가 부족해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도, 조금 시원치 않아도 다 붙들고 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특별히 탄생하는 동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안식일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는 항상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회당은 안식일에 모이니까 안식일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까지도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세상에 그 삶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떼어서 꼭 그때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인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전통으로 주일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드리면서
나갈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아마 베레아에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한 것이겠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뭐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힌다, 꽉 잡는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포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꽉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소중함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건데 그 얘기 말고 딴 얘기 없을까? 여러분, 벌써 그렇게 우리 전체 회중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복음이 나에게는 생명수와 같이 매일매일 기쁨을 준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절 2절에 보면, 형제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단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설득을 넘어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모든 것 대가를 치르신 것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우린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의 이유, 교회 안에 있는 이유 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동시켜 주시냐면 디도, 유스도, 이 회당장 옆에 사는 그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다 자기 것을 모아서 드릴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그리고 복음만을,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보니까 8절에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 집도 예수님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가 있는 장소,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만이 전도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 9절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밤에 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모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가 뭐니 해도 우리 삶이 보여지는 것이 제일 큰 전도 아닙니까? 일견 맞는 것 같지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면 전도가 잘 되죠. 근데 아름다워졌다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성화된 삶도 필요하지만 꼭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항상 부족한 성화예요. 아무리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증명할 수 있는 게 배우자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화의 완벽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 성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정도 변할 수 있다? 저기에 뭐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담대히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낼 때 전도가 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제가 요새는 뭐 거의 없지만 전에는 이렇게 신방 가면은 김모모 집사님 하고 그러면 그냥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 이중적이라고 욕먹는 게 낫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아니라고 속이는 것보다는 나 부족한 인간이라고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해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부족한 죄인을 삼아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용되다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다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을 갖다니요. 이것이 교회가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더 그것도 힘드시면 우리 교회 좋은 데 나오세요. 요새 음향장치가 바뀌어서 괜찮습니다. 하여튼 나오세요. 밥도 일식 4찬입니다.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만이 유일한 전도자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 나 하나 전도 안 해도 뭐 알아서들 하지.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아니면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이 귀를 열 그런 마음이 된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이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만이 그 사람에게 전도자가 될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전도에는 성공 실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전도에 그분이 영향받아서 믿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함.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전도에서 믿지 않게 되면 이 어려운 거를 제가 믿다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임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기운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백성이 많은데 우리는 전하면 알아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한참 뜨거울 때는 논리로 전도하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막 밤새 논리로 얘기하고, 그리고 논리에 이겼어요. 그리고 날밤 다 지나고 새벽에 이제 알았지,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전 논리에 치면 믿는 줄 알았더니, 근데 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쁘대, 논리에 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깨우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전도의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러 다니시는 기쁨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머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1년 반을 머물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한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예배고 기도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가르치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야 돼요. 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판단력의 중심이 돼야 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결정적인 판단은 자기 주변이나 자기 세상적 어떤 그런 힘 있는 과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안 붙잡혀서 그래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응답이 될 수 있고, 중기적으로 응답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응답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판단력과 통찰력이 말씀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목사님 중에서 처음으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목사님도 되는 거죠. 그분이 모 교회의 형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노회원들이 예배당을 나가고 언더우드만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교회 예배당에 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환상과 말씀처럼, 언더우드야, 걱정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지금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선에 있는 1천만 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언더우드에게 1천만 명, 여러분, 조선인 다 후원해도 1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감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직 조선에 도착하지도 않은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은 1천만 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연으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택하셔서
여러분 오늘 산상교회 이 예배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는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받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전도의 사명자로 이 땅 구석구석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